옛날 인도의 어느 숲속,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고요한 새벽이었다. 진주색 하늘이 점점 밝아오는 가운데 부드러운 안개가 숲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다. 대지에는 밤새 내린 맑은 이슬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나무심마다 작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숲 한가운데에는 늘 그렇듯 고요히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분의 얼굴에는 경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분의 숨결은 대지의 리듬과 완벽하게 함께했으며, 그분의 고요한 침묵은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과도 같았다. 주변의 나무들과 풀들조차 그분의 고요함에 감응하여 더욱 정적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음이 아니었다. 부처님의 깊고 의미 있는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언어나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침묵 속에는 우주의 진리와 삶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침묵을 나약함이라 여겼다. 할 말이 없거나 반박할 힘이 없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했다. 침묵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결국 지는 것이지. 침묵은 비겁함이다. 결국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하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억울함에 휩싸여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더욱 해명하고 싶어질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분노에 사로잡혀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때야말로 침묵해야 한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침묵은 비겁함도 아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침묵은 그 어떤 싸움보다도 더 큰 승리이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자는 자신의 내면과 싸워 이긴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 두려움과 수치심을 말로 쏟아내지 않고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닫는 것이다. 대상의 말과 평가, 비난과 조롱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고 내면의 고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만이 대상을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은 말로 싸우면 이긴다고 생각한다. 더 날카로운 말, 더 독한 말, 더 많은 말을 쏟아낼수록 자신이 강해진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말은 칼과 같다. 한 번 뱉어진 말은 되돌릴 수 없고 상대를 베는 순간 자신도 베이게 된다. 침묵은 칼을 뽑지 않는 것이다. 침묵은 싸움의 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침묵은 대해상을 이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하라. 벙어리는 말이 없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다. 벙어리는 말하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말을 꿰뚫어 본다. 침묵하는 자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냉정한 자는 세상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이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경외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께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심지어 근거 없는 비난을 할 때도 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눈빛에는 깊은 당혹감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여겨지는 부처님께서 왜 그런 부당한 상황에서도 침묵의 길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이 가득 담겨 있었다. 부처님은 잠시 그의 눈길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바라보셨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치 고요한 호수의 물결처럼 잔잔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고 머뭇거리는 모습으로 이내 대답했다. 그야 물론 선물을 주려고 했던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제가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부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어조가 배어 있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는 깊은 지혜와 무한한 자비가 어우러진 표정이었다. 그렇다. 마찬가지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악의에 찬 욕설을 퍼부어도 내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여전히 그것을 한 사람의 것으로 남게 된다. 그 말들은 결코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제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깊이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얼굴에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비난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마음 깊이 아파하고 괴로워했었다. 그러한 말들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끼며 끊임없이 해명하고 방어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왔다. 하지만 부처님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말씀은 그의 마음을 번개처럼 강렬하게 가르고 지나갔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쾌하고도 깊은 진리가 왜 이제껏 그의 삶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일까? 침묵이란 바로 그와 같은 깊은 지혜의 표현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가시 돋친 독서를 퍼붓고 온갖 불필요한 모욕과 비난의 화살을 던질 때 그 말들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순간에만 비로소 상처가 된다. 그 순간 당신은 그의 말이 만든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의 부정적 에너지와 독이 당신의 피와 살이 되어 흐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모든 말들은 단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다. 바람은 아무리 세차게 불어와도 고요한 물 위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대로 흘러갈 뿐이다. 바람이 잠시 물결을 일으키고 물의 표면을 흔들 수는 있어도 그 깊은 물의 본질과 성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당신의 내면과 마음도 그러하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어떤 외부의 말과 평가도 당신의 본질을 해치거나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외부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된다. 분노, 억울함, 두려움, 수치심과 같은 강렬한 감정들은 순식간에 마음 속에서 솟아오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호흡은 거칠어지며 얼굴은 열기로 달아오르게 된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하는 태도를 취한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는 지금 내면에 어떤 괴로움을 안고 있는가? 나는 이 말에 굳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의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한 걸음 물러서게 되고 격렬했던 감정의 파도는 서서히 잔잔해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관찰하는 힘은 반응하는 충동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반응은 당신을 외부 환경과 타인의 말에 종속된 노예로 만들지만 깊은 관찰은 당신을 자신의 마음과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든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냉정이란 단순히 감정이 없는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황을 명료하게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력이다. 격렬한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에도 한 발짝 물러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안정감이 바로
진정한 냉정이다. 냉정한 사람은 결코 감정이 없거나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인식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거나 지배당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람이다. 그는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서서 아래의 폭풍우를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모든 말과 상황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비난과 모욕 앞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고 무너지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은 해야지. 침묵하면 그냥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은 수천 년 전부터 깊은 지혜로 말씀하셨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하라.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지 않음이야말로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고 심오한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웅변보다도 깊은 지혜가 담겨 있고 냉정한 태도 속에는 우주의 모든 생명을 품는 무한한 자비가 깃들어 있다. 이러한 침묵과 냉정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의 모든 혼란과 갈등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노여움을 내는 사람은 불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만 다치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분노를 힘이라 생각한다. 상대를 압도하고 두렵게 만들고 굴복시키는 강력한 무기라고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야말로 가장 먼저 자신을 해치는 불길임을 아셨다. 분노는 칼을 뽑는 것이다. 하지만 그 칼은 적을 베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을 벤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분노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찌르고 내 평화를 앗아가며 내 얼굴과 말투와 시선을 거칠고 차갑게 만든다. 그렇게 상처 입은 마음으로 내뱉는 말은 독이 되어 결국 다시 내게 돌아온다. 냉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진실을 알기 때문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말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얕잡아 볼 때 당신이 분노로 되받아치면 결국 같은 차원에 머물게 된다. 그 말과 감정의 전장 위에서 함께 피투성이가 된다. 하지만 침묵하고 냉정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위에 선다.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높은 하늘은 흔들리지 않듯 냉정하고 침묵하는 자는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무른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말들과 마주한다. 억울함, 모욕, 질투, 오해, 비난, 조롱,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 말들은 예고 없이 날아든다.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싶을 때도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들어봐 달라. 그건 오해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깊이 침묵하라. 해명보다 더 강한 것은 말이 없는 내면의 평화다. 설명하고 해명하려 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사람의 말에 갇히게 된다. 불필요한 해명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흐트러지게 만들 뿐이다. 더 많은 말을 할수록 마음의 고요는 멀어지고 상대의 말에 붙들려 있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다. 따지기보다 더 현명한 것은 감정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차분한 시선이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말이 정말 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진정된다. 감정에 휩쓸려 말할 때는 자신의 마음마저 잃게 되지만 고요히 자신을 지킬 때 비로소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침묵과 냉정함의 힘이었다. 침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깊은 언어였고, 냉정함은 차가운 듯 보이지만 가장 큰 자비였다. 침묵은 바보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엔 칼날 같은 지혜가 들어있다. 침묵하는 자는 어리석어 보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정으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말로써 이기는 것은 쉽다. 더 큰 소리로, 더 날카로운 언어로 상대를 누르면 된다. 하지만 침묵으로 이기는 것은 어렵다. 침묵으로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혜가 들어있다. 말은 감정에 휩쓸릴 수 있지만 침묵은 결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냉정함은 차가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는 따뜻한 자비가 담겨 있다. 냉정하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냉정한 사람도 슬픔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억울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냉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뿐이다. 그는 분노를 품되 그 분노를 도구로 바꾸지 않는다. 그는 억울함을 느끼되 그 억울함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는다. 그는 냉정함 속에서 모든 감정을 품는다. 그것이야말로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하면 들뜨고 비난하면
움츠러들고 무시하면 흔들리는 것은 아직 마음이 밖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의 말에 열려 있을 때 세상의 말은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칭찬이 들어오면 마음이 부풀고 비난이 들어오면 마음이 오그라든다. 그렇게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무너진다. 그러나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표정도, 그 어떤 시선도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칭찬이 들어와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비난이 들어와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의 말 위에 설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었다. 침묵의 길, 냉정함의 길. 사람들은 그 길을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길이 어렵기에 그 길이 진리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였다. 세상의 말로부터, 세상의 평가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는 감정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 그는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분노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고요히 앉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제 묻겠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는가? 누군가의 비난 앞에서 혹은 무시하는 시선 앞에서 당신은 몇 번이나 억울하다는 말을 꺼냈는가? 몇 번이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해명하려 했는가? 그리고 그 해명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 평화로워졌는가? 아니면 더 흔들렸는가?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사실 말은 격이 아니라 문이다. 당신이 내뱉는 순간 그 문으로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동시에 세상의 칼날도 들어온다. 몇 번이나 감정에 휘둘려 분노와 억울함을 쏟아냈는가? 분노는 당신을 강하게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가장 연약한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억울함은 당신을 진실된 사람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은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는 마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을 걸 것이다.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비난으로, 때로는 달콤한 약속으로, 때로는 차가운 무시로.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그 모든 말 너머에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다. 침묵은 바보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엔 세상의 칼날도 꺾을 수 있는 단단함이 있다. 냉정함은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자비가 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하라. 그리하면 너는 더 이상 어떤 말에도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유로움이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텅을 쌓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자유로움은 누가 나를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바다를 갖는 것이다. 누가 돌을 던져도 그 파문마저 조용히 삼켜버리는 깊은 바다를 갖는 것이다. 침묵이란 어떤 말도 내 마음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방패이다. 냉정함이란 어떤 감정도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검이다. 침묵은 외면의 평화를 지키고 냉정함은 내면의 평화를 지킨다. 침묵은 상대의 말을 흘려보내고 냉정함은 내 감정을 흘려보낸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평가에 목숨 걸지 않는다. 더 이상 억울함에 매달리지 않고 더 이상 칭찬에 집착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움직인다는 것을. 냉정 속에서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처로 인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고통이며 그들의 투쟁이며 그들의 그림자라는 것을.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말들은 바람처럼 지나갈 뿐이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 침묵하라. 그러나 그 침묵은 억눌린 침묵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나오는 침묵이어야 한다. 냉정하라. 그러나 그 냉정은 무감각한 냉정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오는 냉정이어야 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하고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 부르셨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의 전장 속에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의 숲 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는가? 분노와 억울함으로 칼을 뽑고 있는가? 아니면 냉정함으로 그 칼을 내려놓고 있는가? 이제 선택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말의 전쟁 속에서 끝없이 상처 입을 것인가? 이제 선택하라. 냉정함 속에서 자비를 품을 것인가? 아니면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자신을 잃어갈 것인가?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하라. 그 길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더 이상 싸울 것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세계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